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593장은 평소에는 많이들 안 부르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감사절에 이르러서 혹간 부르는 교회들도 있는 줄 알고, 예전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이 찬송도 많이 부르는 줄 알아요. 근데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잘 새겨보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조건과 감사할 이유와 감사할 내용,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절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예배나 구역예배나 또 여러 모임들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절에 그냥 형식적인 감사 정도가 아니라 늘 감사, 범사에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6절,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 6절을 보면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곧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특별히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 누구? 나를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다. 그 생각하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뭐 도지사가 됐네, 군수가 됐네, 뭐 시장이 됐네, 맞죠? 시장도 뽑은 거죠. 또 뭐 군의원이 됐네, 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 가사에 기록된 대로 이 아름다운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근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원 높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2년도 6월 1일이 지나고 내일부터 도지사가 되시고 시장이 되시고 군수가 되시고 의원이 되시는 여러분 거짓말쟁이 엉터리 정치꾼 되지들 마시고 참으로 시민을 사랑하고 도민을 사랑하고 군민을 사랑하고 또 뭐 해야 돼요? 그쵸, 동민을 사랑해야 되나요? 하여튼 여러분이 정치해보겠다고 나선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없으면 뭔가 허전할 정도로 여러분의 치리권에 있는 주민들을 거짓으로 사랑하지 말고 참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성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깨달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민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국회로 민의를 모아서 보내줘서 국회에서 대의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 잘해달라고 보내드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잡된 소리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못된 법이나 만들어대서 국회의원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민심이 지금 땅을 치고 괴로워하는 이런 지경에 처하지 말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한번 저 공산 좌익 사상자들에게 홀려가지고 지금도 알딸딸하게 홀렐레 하는 그런 사람들에 매이지 말고 자유를 존중하고 그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며 자유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날씨가 덥고 폭염이 찌고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또 농작물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줄 압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또 그것을 내세워서 어떤 거짓이 있든 술수가 있든 그거는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염려할 일도 아닙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일들을 앞에서 조장하고 뒤에서 호려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통치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는 올 한 해, 특별히 여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형편이 좋아지고, 야, 대한민국이 정말 어렵다 하더니 잘 된다 하는 그런 소식도 온 인류에 널리 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로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되 그분 자신이 혹여라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거면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대로 나라가 평안과 안녕이 유지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이 찬송가 593장을 부르면서 왠지 모르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찬송가 그런 게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찬송과 더불어서 오늘 이 실록의 계절 대자연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우리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다녀왔던 코스는 이제 저 그 산기슭이잖아요. 산기슭으로 가서 다시 그 산을 돌아서 이렇게 큰 도로로 해서 내려오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간 곳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동고서저 지형에서 약간 높은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높은 지대 중간쯤에 뭐가 있었어요?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이 뭘 이루어요? 댐을 이루어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댐 아래로 가면 또 뭐가 흘러요? 그 댐에서 흘러내린 물이 뭐가 또 돼요? 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가만히 보면 저 위에 있는 큰 물이 댐을 통해서 밑으로 쭉 쏟아져서 하류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강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왔잖아요. 그런 대자연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물론 여기에는 인공의 힘이 들어갔지요. 그죠? 인공의 힘이 들어가서 댐을 통해서 아래로 강을 끌어내리는 이런 작업이 있기는 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그 높은 곳에서 이게 흘러내리는 물과 그 물도 봐요. 줄기가 얼마나 굽이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드라이브가 뭐 아름다웠잖아요. 그런 모습에 또 저 하류에서도 강이 평안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 그게 어느 나라에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자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감사한 모습이 넘쳐나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 주먹만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 작은 나라에도 다 아직 한번 가보지도 못한 지역이 또 많지만 가보신 곳이 많아요? 안 가보신 곳이 많아요? 안 가보신 곳이 많죠. 저도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작다 그러잖아요. 우리 작은 나라지만 이 작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전 지구를 바라보면 우리 어떨까요? 뭐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아름다운 나라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부족하지만 박성수 목사가 온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못 믿겠다고 하는 분이 여러분이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아, 저 목사 저거 안 되겠다. 저 신학도 엉망이고 뭐 저 믿음도 엉망이고 그러겠다. 뭘 안 믿는다고 지옥이고. 그런 소리 하다가 어떻게 돼요? 지옥 안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엄존하심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면 그런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못할 분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요?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신자냐 불신자냐,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에이, 이거 목사님 뭐 그런 그 극단적인 소리 하지. 그런 소리 하다가 어디 가요? 저 지옥의 따뜻한 아랫목을 지나서 뜨거운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망령된 말로 경망스럽게 말하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행복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를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04편 24절로 35절을 본문으로 삼아가지고 주님 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라.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기억합시다. 뭐 이런 말로 하다가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글자 수를 좀 줄인다고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존대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라. 주님 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4편은 여러분 103편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 편수가 나와요. 여러분 편수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 시편 4권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시편 4권의 내용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으로서 여러분 90편, 시편 90편을 보세요. 시편 90편에서부터 시편 106편까지가 4권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편 아까 90편이라고 그랬죠. 90편에서부터 뭐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이런 제목도 있고 저런 제목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3편을 와서 보면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시라고 명기가 된 이후에 104, 105, 106, 106편까지 가봐요. 거기에는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죠. 고로 106편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 104편은 누구의 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시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고로 이 시편 다윗을 통해서 다윗 자신이 고백한 이 내용 중에 이 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요. 이스라엘로서는 오늘까지 다윗의 별이 그 나라의 국기가 될 정도로 성분이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기념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 왕의 동상이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다윗 왕의 동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다윗 왕의 동상을 세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날 사람이에요. 다윗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혼날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분이 서거당했었을 때 제가 중학생 때였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유경수 여사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초등학교 때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셔서
내가 저 반여국민학교, 그때는 대형국민학교에서 반여국민학교 갔다가 74년도에 그건 난 모르겠고 하여튼 내 기억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셈해 보시고 중앙초등학교, 중앙국민학교 이렇게 갔는데 반여국민학교 있을 때 그쯤에서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아니 그건 이제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을 존경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분이 귀한 걸 잘 알고 있어요. 푸틴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던 해에 마지막 그 해인지는 모르겠어요. 서거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그 휘호가 있는데 그 원본을 어떤 사람이 아마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미국에서 아마 이렇게 뭐 족자로 만들었나 보죠. 액자로든. 그거를 푸틴 대통령이 돈을 주고 샜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가지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가지고 있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 정권 당시에 푸틴 대통령과의 미팅에서 그거를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아버님의 휘호를 마지막 휘호를 지금 어디로 갔죠? 박근혜 대통령 주소 알면 제가 한번 찾아서 놀러 가려고 그래요. 문전박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거기 휘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선물을 드리고 했다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딴 얘기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박정희 대통령이시지만 절 봐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동상을 만들어서 그분을 기리고 그분을 숭배하고 숭앙하고 그분을 끼어가겠다고 하는 것. 의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여기까지 하자는 거죠.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몇 번을 설교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그리고 그 삼남매 형제분들께 제가 정중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면대면에서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되면은 꼭 면대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에 또 박지만 씨나 박근영 씨 삼남매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에 여러분 손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잘 모셔드려서 지금 현충원에 계신데 그처럼 여러분이 계실 때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직접 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뭐 이것도 직접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의 입상이며 좌상이며 흉상이며 최대한 요즘에는 막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방송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너하라 TV에서도 그렇게 하는 우동균 씨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동균 씨가 아닌가요?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이만한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잇대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모든 동상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삼남매분이 살아계실 때 정말 정중히 고이 잘 매장해 드려서 앞으로 1000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저 먼 후대가 그것을 꺼내서 어떻게 하든 그거는 그때에 맡기고 여러분 살아계실 때 당신들의 손으로 그 부모님의 동상을 고이 매장해 드린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효자요 효녀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 크게 뭐 잘못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도 잘못한 거 돌아보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자가 될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삼남매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되신 분으로서 그 부모님의 우상을 먼 이 후대에 가가지고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빌미를 마련하고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그분의 정신과 사상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의지
이런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남을 수 있는 영원한 불멸의 정신적인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남겨줄 수 있으므로 정말 아쉬워서 이거 안 되겠다 하신다면 하나 정도라도, 기왕이 만들어진 거니까 하나 정도라도 남겨두신다면 그건 모르겠거니만 여기저기 그냥 동상 해가지고 그분의 영전에 수치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목사로서 진심으로 애심으로, 저도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두 내외분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을 진정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윗의 동상은 없을 것이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 성군 다윗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여기 24절로 25절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의 조성자이십니다. 다윗이 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의 조성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심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하여 모든 태양계와 은하계와 저 항성과 행성들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므로 호흡하고 말하여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해요? 듣고 여러분의 눈으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하나마 박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하면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보고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생명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요? 주관자다.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왕이 있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고백한 그 고백. 다윗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고백했겠어요? 다윗이 뭐 배운 게 없어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고백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고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 진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한 믿음,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8절, 29절에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반복해서는 안 합니다. 여러분 찾아서 보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는 33절과 34절을 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3절로 34절 여러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잘 눈으로 보세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주관자요 우주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기회이자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죠? 호흡이 있으니까 말하고 듣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의 삶이 멈추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오셨죠?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사셨죠? 저도 오늘 어떻게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하필이면 점심 먹고 시작한 시간이 낮 12시요. 낮 12시서부터 2시. 제일 뜨거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얼른 하고 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점심 먹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낮 12시, 12시서부터 2시간을 내리 2시간 하고 나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피곤했던 거예요. 오면서 이렇게 졸리고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다. 2시간 내리 이렇게 지저분한 거 청소하고 치우고 잡초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게 이런 봉사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집안일이지만 그렇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막 100%는 안 했지만 일부지만 해준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조용히 하는 거지 그냥 떠들어대고 봉사한다고 구제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의지와 그런 의식으로 봉사활동하고 구제하는데 이가 막 자꾸 드러내고 말이죠. 해가지고 상급 다 쏟아버리게 만들려고. 이 인간이 그렇게 모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매스컴들이 떠들지들 말아요. 예? 그리고 세상의 법 가지고 뭐 교회가 하니 안 하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교회는 교회 그 자체로 물론 교회 안에서 더럽고 나쁜 일에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들은 강력하게 처리해야 되겠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면 누가 벌 받아요? 그 교회 지도자 본인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일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꾸 왈가왈부하고 세금 내라 떠들어대고 구제를 하니마니 봉사를 하니마니 자꾸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든 안 하든 조용히 놔두면 하나님의 법대로 되는 게 교회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도 저의 동력자들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공교회에 목회 중인 모든 목회자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의 나락에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런 불명예스러움을 반드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교회와 또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얘기한 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2022년도 6월, 오늘 6월 초하루죠? 6월이 뭐예요? 6월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또 청포도 열리는 계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아직 올해는 청포도를 못 먹어봤네요. 6월이 이제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6월은 우리나라가 무슨 달이에요? 호국 보훈의 달로 지내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시고 의식이 있는 분들은 오늘 6월 초하루라고 가서 호국 영령들께 인사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이번 첫 주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죠. 네. 6월 6일은 뭔 날이에요? 현충일. 그럼 현충일 날은 뭘 달죠? 우리가? 태극기를 뭐로 달죠? 조기 개양하죠. 네, 현충일은 조기를 개양하면서 우리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 위해서 우리가 추도하고 추모하고 그렇게 하는 날이잖아요. 호국 6.25 사변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여러분 6.25가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북한 공산주의자들 당신들 빨리 회개하고 빨리 이제 6.25 끝내자고요. 예? 뭐 언제까지 휴전하고 그냥 한반도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에너지를 허비하려합니까? 이제 그만 떠들고 그 몇 발 뭐 저 핵무기인지 뭔지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국민 민족성 깨뜨리고 하지 말고, 그러다 당신들 몽땅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불바다 소리 하다가 불바다 당하지 말고. 이번에 밀양에서도 뭐 불이 났다고요? 누가 그런 짓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연 발화이기만 바라고 실화든 방화든 불이 나면 얼마나 괴로웠잖아요. 그죠? 한반도 불바다로 해가지고 공포 분위기 조성들 하고 하지 말고 당신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대한민국의 품으로 안겨서 우리가 정말 거짓 없이 깨끗하게 한 세상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다가 우리 다같이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지옥 가는 사람들 없게 해달라는 애절한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 같아서는 다 이제 헛일이라. 물론 사랑이 식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그건 내가 애걸복걸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물론 그 선한 마음은 유지해야죠. 그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전도하고 기도. 그 전도하고 기도하면 뭐예요? 지옥 가겠다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분 지옥 가거나 말거나 목사지만 내가 뭐 어떻게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러나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축복해 주는 마음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 몇 년 전에는 그런 마음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인생들이 못됐고 그런지 축복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니까요. 내가 축도는 해야 되고 축복은 해야 되겠는데 이거 뭐 마음이 없는 축복하려니 내가 가슴이 거짓말인 것 같고 얼마나 내가 괴로웠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종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시고 축복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뭐여야 돼요? 복이요. 근데 받을 복 못 받고 발로 차면 뭐가 돼요? 그건 본인이 이제 받을 분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날에는 뜨거웠던 그 열정이 지금은 내가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넌 내 할 일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신 것이다 알고 또 내 자신도 그냥 건성으로 위선으로 거짓말로 형식적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 축복을 여러분 받으셔서 복된 삶을 살아 가시게 되기를. 우리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복할 때 여러분 축복받고 회개하고 전쟁 노름 좋아하고 군국주의 좋아하고 거짓말 하려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신들 차리고 예수 잘 믿고 남은 생에 성결하게 살다가 천국 가란 말이에요. 우리도 천국 가서 실컷 놀자고요. 천국 가면 족구할 수 있나요? 족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이 세상에서 못한 거 다 하고 살잔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자, 1절,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정리를 잠깐 하고 갈게요. 첫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뭐라 그랬어요? 조성자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온 우리 생명의 뭐다? 주관자라 그랬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찬양하자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시종여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종여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시작한 여러분의 예수 믿음의 시작일이 언제입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청년 시절, 학생 시절, 아이고 내가 중년, 장년에 예수 믿었어. 나 이제 노년에 예수 믿었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 누구를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럼 그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시절의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 있느냐?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한참 뜨거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우습게 보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시각으로 판단할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식어가지고 헬렐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때의 그 뜨거움과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정말 믿는 것인지. 물론 땡철한 지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식적이고 지능적이고 지성적인 믿음 안에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유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던 그 찬양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까요?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 여러분 숨질 때까지. 마지막 여러분 숨질 때까지 주를 찬양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장인 어른이 이 자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 자리에 누워서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이 찬송하는 찬송을 들으며, 당신은 힘이 없어서 찬송하지 못했지만 주변에서 찬송 부르는 그 찬송을 들으시면서, 막내 손자죠. 막내 손자가 일어나서 너 할아버지 가신다 인사드려라 하니 뻘떡 일어나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돌아가시는 할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인사하고 그 인사 받으시고 찬양 들으시는 건데 얼마 안 지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봤어요. 이렇게 계시더니 이렇게 그냥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우리가 잠자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자다가 잠이 들면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그냥 잠이 들잖아요. 돌아가시는 분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봤죠? 나는 내 장인의 임종을 그렇게 본 거예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나의 증조모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 나의 조부님과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 찬송이 그때 뭐였죠?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 그 찬송가를 부르시는 가운데 임종하셨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시종여일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해요. 여러분 104편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다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4편 1절과 104편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은 이 시편 104편을 통해서 처음과 마지막을 시종여일하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시로서 이 시편을 짓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름답죠? 그 다윗의 시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내 생명이 끝나는 주 앞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시종여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미남 배우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온 우주 만물의 조성자이시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삶을 다해 우리의 삶의 그 시종여일하게 찬양함으로써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어서 와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렇게 인정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이제 당락이 다 결정되잖아요. 당선돼서 웃는 사람도 있고 안 돼서 쇠주 마시지 마요. 쇠주 장사하는 또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술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몇 년 후를 내다보면 돼요. 이게 4년이에요? 5년이에요? 아, 이거 5년씩이나 해요? 몇 년이 됐든 4년. 4년이에요? 4년 뒤를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네 가서 풀도 좀 깎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 좀 확 혼돈 좀 내주고. 예? 왜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 아주 그냥 쓰레기 버리는 인간들은 혼내줘야 돼. 지금부터 조용히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나쁜 짓 하고 그냥 욕심내고 살다가 선거판 돼가지고는 동네방네 시끄럽게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정치를 뭐한 도용하고 악용해가지고 행세해가지고 권세잡이 하려고는 권세정치의 꾼들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새로운 지자체 지방자치제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작은 지방 정치인 여러분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로는 우리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셋째로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진솔하게 여러분 기관을 잘해서 우리 지역적으로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늘 흥왕한 역사 부흥하는 역사 잘되는 역사 풍성한 역사 좀 아멘 좀 했지. 아이고 참 분강사님 할 때만 아멘해요. 신바람 나는 역사. 그래서 대한민국을 넘어 와 대한민국은 아이 미국보다 더 나. 대한미국이여 할렐루야. 아멘. 전 세계가 그렇게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 따따라합시다. 나 너 나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처음과 나중 할 것 없이 시종여일하게 살아가자고 하는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여 염려하고 늘 기도하였는데 그의 마지막 남은 여생 중에 그 부친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동상을 잘 갈무리하여서 후대의 나쁜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살아생전에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또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온 국민들은 우상숭배하는 일과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흑암의 영에 매여서 그 영혼을 좀먹는 일이 없도록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와 온 민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해외 동포까지 합하여 8천만이 넘는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대한미국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보기에 온 인류 80억 인구들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나라 성결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6월 한 달 동안에도 국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 나을 것 없이 다 가슴에 새기고 애국애족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민족들 동포 결례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믿는다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목회자나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두가 국가사랑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부르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 다 같이 합시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령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